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채비성도 여러분, 2026년 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20장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지금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속을 앞두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옛날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근 때문에 내려갔던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이번에 그랄 땅으로 이주하여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99세가 되어 영적으로 성숙했을 법한 아브라함이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하여 범했는지, 그리고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습하시고 선으로 바꾸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었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라는 아비멜렉의 궁으로 들어가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 즉시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 약속의 자녀를 잉태해야 할 사라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막아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이 사람은 선지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장면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선지자답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고 불러주시면서 그의 신분과 권위를 지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더 큰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환경을 막으시고 관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이튿날 아침에 이방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왕이 믿음의 조상을 꾸짖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와 내 나라를 죄에 빠지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항변 앞에서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변명하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는 그랄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역사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두려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축소시키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은 원래 악하니까 적당히 타협해야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핑계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14절 이하에서 보면 비록 이 과정은 부끄러웠지만 그 결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매듭 지어지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주고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책망했던 그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다쳤던 아비멜렉 집안의 태가 열리고 치료가 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큰 확신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불임이었던 아비멜렉 집안을 기도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은 태를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내 아내 사라에게도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결국은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삶에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실수나 죄의 습관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면 어쩌면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25년 전부터 써먹었던 낡은 생존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재정적인 위기나 관계의 갈등과 같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면 튀어나오는 나만의 방패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 무엇을 우리의 방패로 삼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입을 닫아버리는 회피로, 누군가는 상대를 공격하는 분노로, 누군가는 아브라함처럼 교묘한 거짓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질적인 나의 방어 기제를 살피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라고 자책하기보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정말로 먼저 의지할 수 있는 그 습관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튀어나오는 것을 막고 그것을 붙잡는 대신에 하나님, 제가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며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나의 낡은 방패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강한 방패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구역으로 단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랄 땅을 보면서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제멋대로 판단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을 우리의 임의대로 나누며 직장에서, 험한 사업터에서,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나 말씀이 통하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이 세상에는 전혀 다른 생리다라고 여기면서 적당히 속이고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가 잡아먹힐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스스로 영적 무장 해제를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그 이방 땅 한복판에서도, 험악한 비즈니스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이곳은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핑계로 타협했던 영역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영적 선교지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의 손을 들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방 왕에게 거짓말을 들키고 책망까지 들은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직후라든지 정말 그럴 때 자녀를 축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실수로 정말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쳐서 동료들 앞에 어떤 민망함을 가질 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 같은 게 무슨 기도를 해? 나 같은 게 뻔뻔하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여전히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정죄감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요, 내가 떳떳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망가지 말고 기도의 손을 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은 실수했고 하나님은 수습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연약하여서 두려움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를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강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실수를 덮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비록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모습이 참 창피해지는 그런 순간까지라도 나를 통하여 나의 이웃이 정말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의 첫 자리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저의 연약함을 봅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막상 현실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했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실수투성이인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늘 하루 나의 부족함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고
가정을 치유하는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실수를 덮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